노아의 홍수는 15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주를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의 음성이 들렸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천장에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렸을 따름입니다. 물론 노아의 방주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지상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홍수는 끝날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장에 떨어지던 빗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수가 끝났으니까 곧장 그 답답한 방주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1년하고 17일을 답답하고 지루한 방주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땅이 그립겠습니까? 아마도 노아는 당장이라도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간 이후 무려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어쩌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모든 상황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사실 홍수 이후에 땅을 뒤덮고 있는 물이 줄어드는데 노아는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었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한 일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주 밖에서 노아가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차츰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조용히 그러 완벽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결코 조급해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너긋함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땅이 완전히 마르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57일을 더 방주 안에 머물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1절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했으며 13절에서는 땅 위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땅이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바꾸시지 않습니다. 홍수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고 방주에서 나가라는 명령도 곧바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은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며 거치고 마지막에는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막힌 듯하고 답답한 방주 안에 갇힌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1년하고 17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에 들어갔지만 나가는 말씀을 듣지 못한 채 하염없이 그 좁은 방주 안에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긴 침묵 가운데 노아는 방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방주 밖의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와서 살아갈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노아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인 노아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그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느긋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런 방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이 시대의 어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준비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년하고 17일이라는 기나긴 고요한 기다림의 끝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뒤집으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노아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를 깨우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을 합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계산, 나의 판단, 내 뜻을 전적으로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가 레마로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내용을 읽을 때에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골수에 꽂히고 그 말씀이 노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행간과 행간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함축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통해서도, 길가에 피어나는 꽃들을 통해서도, 새들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내 뺨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꽂힐 수 있는 심령의 귀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세상 어디를 나가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말씀을 노아에게만 하셨습니다. 노아의 아내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노아에게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노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 셋, 자부 셋, 노아를 뺀 7 식구들도 다 같이 방주로 들어가고 나오러 가실 때에 다 같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7 식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우리 앞에 창세기 7장 1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의 의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노아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노아의 집에 온 식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더불어 방주에 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고 나머지 7 사람은 다 악인이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의 의의 그 그늘 속에 그 가족들이 다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머지 7 가족 역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온 가족의 믿음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노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8 식구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언제든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집단적으로 시작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족, 내 일터, 내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원히 세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 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사람 때문에 한 시대가 흥하고 한 사람 때문에 한 시대가 멸함을 받는다는 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성경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제일 벽두부터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영안이 흐려지고 노욕이 듭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하나님의 법 위에 섭니다. 하나님의 법을 외면합니다. 사사로이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깁니다. 아들 홈디와 비나스는 같은 날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 비보를 듣고 엘리 제사장 자신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사무엘서가 밝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엘리 아버지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 가족을 폐가 망신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만 그렇게 폐가 망신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휘둘렸습니다. 그와 대비해서 나오는 사람이 한나라는 여자와 그 아들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한나라는 여인으로부터 사무엘이라는 아들 선지자가 나오고, 사무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서두부터 그 2 사람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비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들 2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한 사람이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나 한 사람을 인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허물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우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를 함께 나왔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날이 600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온 날이 601년 2월 27일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있었던 날은 1년 17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1년 17일 동안 살았던 방주 속의 노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방주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듯이 절대로 지상낙원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을 보는 고역,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고역, 매일 새와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하는 고역, 매일 그 짐승들과 새들한테 먹이를 갖다 주어야 하는 고역, 그것들이 모두 배설해 놓은 오물의 역겨움과 그것을 치워야 되는 중노동의 고역. 노아의 방주는 환상의 요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란과 혼돈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전부 정신 이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고역의 감방과도 같은데, 그래도 노아의 8 식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나온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방주의 구조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방주에는 천장의 정점으로부터 한 규빗의 창이 있었는데 그 창이 방주에 있는 유일한 창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은 약 50cm 정도입니다. 50cm 정도면 제 손 전체가 이렇게 딱 합쳐서 요거만큼 정도 될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사방으로니까 정도가 50c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문은 있었는데 노아의 식구가 그 문을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걸어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못 엽니다. 방주에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창문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늘로만 뚫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8 식구가 옆에 창이 나서 세상을 보고 옛날 세상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한 달도 못 견뎠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모든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저 사람 곁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이 일을 1년 이상 시켜야 하는가? 그 모든 답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만이 인생의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것을 자신을 위한 영적 유익으로 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라고 하셨더니 물이 나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궁창 아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더니 모여서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의 창조를 말씀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와서 모든 사악한 인간들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물아 없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에게 이제 니네들 나와서 마음껏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7일 기다린 후 비가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겨우 47일,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왜 나머지 11달 동안을 방주 속에서 기다리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노아 식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은 노아 식구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날마다 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체질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향해서 고정된 시선을 갖는 그 사람에 의해서 새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들어서 그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의 훈련을 먼저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아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나만 봐. 이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볼 것도 많고 믿을 것도 많은 그 애굽의 왕궁에서 뽑아내서 미디안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보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실 때에도,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수필이 웅숭한 시내산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돌산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영웅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이후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건 10여 년 동안 광야로 숨어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생 살아가면서 내 뜻이 무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이 무산되면, 내가 실패를 한번 경험하면, 내가 좌절을 겪으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나의 시선을 강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셔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와라 라고 하실 때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는 천년 만년 살려고 들어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방주는 나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는 그 자체로서 인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요, 인간의 목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라 라고 하실 때 들어가지만 나오라 라고 하실 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헌신된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구원해낸다는 의미에서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 잊지 마십시다. 이 방주는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살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왔다가 나가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향한 고정된 시선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할 때는 언제나 사람들이 교회 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 초막을 짓고 라고 외치는 순간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망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비례적으로 나누어 볼 때에 예배당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교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과 수요일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속에 나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 없이 은퇴하고 난 뒤에 교회에 와서 교회 자리를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몇 시에 나갔는지 체크하고 심지어는 앉아서 좌담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멍들게 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 오래된 전통의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고정시키고 난 뒤에 그 몸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사람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새도 나왔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7일이었습니다. 짐승들도 아마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가 넓은 세상으로 나왔으니 얼마나 신나게 뛰어다녔겠습니까? 새들도 날개를 퍼덕이면서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녔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년 17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 옛날 노아의 방주 안에 요즘 같은 샤워 시설이 있었긴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무엇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 사우나 탕에 먼저 가든가 할 일이 사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년 17일 제한된 공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년 17일을 매일 짐승들을 먹이고 오물을 치우는 중노동성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가 이래서 위대합니다. 달리 노아가 아닙니다. 1년 17일 만에 나온 사람이 자기 육신의 안위를 먼저 추구한 뒤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여정이 끝났지만 노아는 자기 삶의 안정을 먼저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히 돌을 쌓았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왜요? 내가 나오게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살아남은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도 내 뜻을 구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노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방주 속에서 하늘 향한 고정된 시선 속에서 노아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철저하게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우리말로 제단이라는 히브리어는 자바흐인데 이 말인즉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잡는다, 죽인다, 희생시킨다. 옛날에는 제단의 제물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잡는데 그게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를 잡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뒤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육신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육신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예배를 드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시간의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여쭤보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죽지 않았다면 지난 주일 예배는 그냥 때운 것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 삶에 무슨 변화를 초래하겠습니까? 절대로 초래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서 농익은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는다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를 1년에 50번 드린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성자가 됩니다. 안 죽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왜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죽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자아를 살리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가장 자아 가소를 치려고 할 때에
가장 자기의 안위를 꾀하려고 할 때에 노아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만 드러나십시오. 하나님은 그 노아를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희생제물을 완전히 죽인 후에 태워서 제사의 불꽃이 위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태우는 그 냄새는 결코 향기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향기입니까? 짐승을 태우는 향기가 아닙니다. 나오자마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노아의 중심의 향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죽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진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말씀에서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은 모두가 다 원죄를 받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행한 것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홍수처럼 이제 전 인류를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씌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태어날 때부터 다 원죄를 갖고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 때문에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들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8 식구에게도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의인은 절대적 의가 아니라 상대적 의라고 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아의 시대에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두드러져 보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듯이 모든 사람 다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통합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같은 죄인마저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더 두드러져 보이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계속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분명히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말은 세상이 있을 동안에 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던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없었습니다. 그 홍수가 있을 때에 낮과 밤의 구별이 무의미했습니다. 시간과 계절의 구별이 무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역사가 계속되는 한 반드시 심음과 거둠,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구별, 모든 것이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역사를 내가 반드시 주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인간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역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중단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새 역사를 살게 되었습니다. 새 미래를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아에게 저절로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였습니다.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심판으로 모든 것을 썰어버릴 것이다. 그 말을 노아가 믿고 오늘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에게 희망과 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돈과 권력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오늘 하나님에게 내 삶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이 새로운 미래가 희망의 결실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아가는 그 해, 그날, 그 시간들은 새해, 새날, 새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날의 요행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쩌다가가 아닙니다. 내게 주는 그 순간, 이 하루, 오늘에게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미래의 희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미래와 희망으로 삼으십시다. 노아처럼 오늘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십시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예배를 회복하고, 포기했던 자리에서도 순종을 다시 세우고, 소망을 잃은 자리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순종이 되고, 우리의 손이 섬김과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결단하십시다. 그리하면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새해, 새날, 새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미래와 희망으로 삼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